하나님 말씀을 치우치지 말아야 되고 또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부모가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도 균형 잡히게 키워야지 되는데 균형을 어긋나게 되면은 자녀가 삐뚤어지게 되거나 잘못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녀를 책망만 하게 되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칭찬하지 않고 책망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보진 않으셔서 모릅니까? 반대로 책망은 하지 않고 칭찬만 하고 사랑만 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세상에 속담 있죠? 3살 버릇 아니 오냐오냐 하면 할아버지 상투 잡는다고. 사랑만 주고 칭찬만 하고 책망하지 않으면 버릇 없어집니다. 무례해집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 책망만 하게 되면 애가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자괴감 속에 빠집니다. 칭찬만 들으면 교만함 속에 빠질 수 있고 책망만 들으면 자괴감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칭찬과 책망 이 두 가지가 항상 병행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입니다. 사랑의 성품만 갖고 계시다고 하면은 모든 죄를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계속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다 보면 인간이 점점 더 많이 타락하게 됩니다. 죄짓기를 우습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품 안에는 공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좁은 길 들어가기 힘쓰고 좁은 문 들어가기 힘쓰라고 합니다. 좁은 길 걷기에 힘쓰고 좁은 문 들어가기에 힘쓰라고 합니다. 은혜의 주님이시면서 또한 율법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 검의 배입니다. 좁은 길인데 어떤 좁은 길이냐? 좌우의 낭떠러지와 같은 좁은 길입니다. 이 좁은 길을 걷다가 좌측으로 치우쳐도 낭떠러지 떨어지고 우측으로 치우쳐도 낭떠러지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넓은 길은 떨어질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좁은 길은 한쪽으로 치우치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사망입니다. 은혜만 강조하고 막 살아도 지옥 갑니다. 율법만 강조해가지고 정죄감 속에 빠져있고 은혜의 주님 몰라도 지옥 갑니다. 두려워하는 자들도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치우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균형 있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끄집어가지고 치우치면서 그렇게 치우치게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 그런 일들을 벌이느냐 보면은 자기의 욕심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욕심 때문에 인용하지 않는 말씀들, 자기 욕심 때문에 인용하는 말씀이 아닌 자기 욕심을 버리고 인용하는 말씀들은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이 개입되면 자기 욕심이 개입돼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말이 되거나 사단의 말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돈 욕심이 많아가지고 성도님들에게 돈에 관련돼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들을 이용해가지고 인용해가지고 나를 구제해줘야 된다. 나를 도와줘야 된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이 역시 마찬가지 헌금 강조하는 데 있어가지고 교회 재정 튼튼하게만 하려고 자기 배만 부리려고 헌금 강조하는 것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는 사심이 없어야지 됩니다. 자기의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 때문에 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자기 욕심 때문에 주변 사람들 거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 욕심, 명예 욕심, 권력 욕심 그런 욕심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성도님들은 분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결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가 있으셔야지 됩니다. 분별의 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설교는 반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설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믿음의 자녀들이 늑대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뇌락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 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천지 이단 하나님 말씀 인용합니다. 그들도 하나님 말씀 사용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미혹합니다. 다른 데 있는 거 가지고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미혹합니다. 왜 그럽니까? 치우치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한쪽 방향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의 목표를 딱 잡아놓고 거기에다가 모든 말씀들을 끼워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것 또한 분별할 수 있으셔야지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에 지식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분들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한다고 함부로 가면 안 됩니다. 역시 유튜브 설교도 함부로 들으면 안 됩니다. 미혹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유튜브 설교 듣다가도 방언을 받아놓고 방언 설교, 유튜브 설교 잘못 들어놓고 그 다음부터 방언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자기가 방언을 해봤으면서도 설교 몇 번 듣고 나서는 방언 잘못했구나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무지 가운데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리석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은사에만 또 치우쳐도 안 됩니다. 은사만 너무 중요하다고 하고 은사에만 치우쳐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사를 무시하고 말씀이면 된다고 또 말씀에만 치우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타나는 표적이 같이 함께 해야지만이 됩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은사도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은사와 성령의 열매도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 또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열매를 무시해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은사를 무시해도 안 됩니다.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것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공의가 같이 가듯이 은사와 열매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 또한 그렇게 되어져야지 됩니다. 늘 화내는 성품 안 됩니다. 늘 좋은 성품, 그래서 무골호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뼈 없이 좋기만 한 사람, 그냥 무조건 좋습니다. 싫은 소리를 못합니다. 거절을 못합니다. 그런 사람도 좋은 게 아닙니다. 치우치는 것은 다 좋지가 않습니다. 너무 과시간합니다. 안 좋습니다. 너무 안 먹습니다. 안 좋습니다. 치우치는 거 좋지 않습니다. 너무 운동만 심하게 합니다. 안 좋습니다. 너무 운동 안 합니다. 안 좋습니다.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가 육체를 관리함에 있어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것도 균형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균형 있게 치우침이 없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도 치우침이 없어야 됩니다. 기도만 주구장창하고 말씀을 안 봅니다. 안 됩니다. 말씀만 열심히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한다면서 기도는 안 합니다.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도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균형이 다 잡히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